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가장 모범적인 기도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본받아 가면서 연습해야 될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너무나 능력이 있는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냥 여기에서 방법론에 그치면 좀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방법론에 그치지 않고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죠. 그냥 기도하는 방법만 알게 되면 기도의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바라는 것은 기도를 하심으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여러모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은 그겁니다. 뭐냐면 주님께 먼저 나아가고 그런 다음에 우리의 것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 그 다음에 뒤에 세 개는 우리를 향한 간구잖아요. 우리를 향한 간구만 먼저 한번 잠깐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우리를 향한 간구가 뭐였습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거. 우리를 향한 간구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였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게 뭡니까? 일용할 양식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뭐요? 죄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에 뭘까요?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끝나도 되는 거예요. 끝나도 되는데 오늘 하나 더 이렇게 첨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으로 그게 뭡니까?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험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악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시험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악에 빠지기 때문에 이 기도를 우리가 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기도의 키워드가 뭘까요? 오늘 기도의 키워드는 악입니다. 악. 여러분,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처럼 악입니다. 자, 여기 악이 뭡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악. 뭐 악은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또 이렇게 말을 하라고 그러면 또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악하면 막 나쁜 것부터 떠오르죠.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는 나쁨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악에 빠져본 경험이 있습니까? 악에 빠져본 경험이 있습니까? 악에게 사로잡혀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악에 우리가 한 번도 안 빠져봤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양심적으로 봤을 때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악과 항상 우리는 싸우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안 싸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에서 나오는 길은, 악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악의 본질을 알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악의 본질을 알라. 악의 본질을 알라. 악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악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악이 뭔지 모르면 나중에 악인지 선인지 분간이 안 가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막 악하고 싸우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악인가 선인가 구분이 안 되고, 이거 뭐 다행히 악이었으면 괜찮은데 선과 또 선끼리 싸워가지고 우리 편끼리 싸우는 그런 우지 못한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의 본질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악의 본질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보통 목요일 날 아침에 설교 원고를 쓰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아침은 거의 설교 원고를 쓰지 못하고 멍하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참 괴로웠어요. 이 악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신학교에서도 악과 고통의 문제는요, 한 학기 따로 가르쳐요. 그만큼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쉽고 정확하게 가르칠까라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우구스틴이라는 사람은 이 악이라고 하는 거를 선의 결핍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여러 철학자들 또 신학자들 여러 각도로 얘기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지만 좀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악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죄와 악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좀 알면 되겠다. 죄와 악의 관계를 알면 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죄가 뭡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런 걸 또 물어봅니까? 저희들을 뭘로 보고 또 물어봅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만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가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된 거예요. Sin is a separation from God. 하나님하고 분리된 것을 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런 분리된 상태잖아요. 이 분리된 상태로 가만히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리된 상태로 가만히 있게 되면 그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를 뭐라고 합니까?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건 뿌리예요. 뿌리. 그리고 이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가 있어요. 죄가 있으면 이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멀어져서 자기중심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자기중심적으로 되면서 어떤 현상들이 나옵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사실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만드셨잖아요.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거기에서 하는 일은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그의 형상으로 빚어진 사람이 거기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게 그 원래 목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목적이었어요. 그런 친밀함.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멀어졌잖아요. 그래서 원래 에덴 동산에서의 일상은 뭐였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에덴 동산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은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멀어지면서 점점 하나님과 간격이 생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하나님은 멀어지고 나에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 집중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렇게 관역이 다 이렇게 집중이 돼야 되는데 나에게 집중이 되니까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죄라고 하는 거를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관역을 빗나가다. 그런 뜻이 관역을 빗나가다. 자기에게 집중하니까 관역이 빗나가는 거예요. 맞출 수가 없죠. 자기에게 집중하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이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가 되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꾸 멀어진 상태로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을 일합니까? 자식과 부모가 자꾸 멀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좀 멀어지는 거예요. 좀 이렇게.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멀어져 있으면 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사이에 이제 악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악이 뭘까요? 악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의 결과예요. 죄에 대한 결과. 어떤 결과입니까? 이제 점점 하나님을 버립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악을 함께 섬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서 나중에는 고의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지경에도 이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악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많이 찾아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가 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서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육체의 소욕입니다.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자기에게 집중하게 되면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호색하고 주술하고 원수하고 하나님의 포커스가 맞춰 있는데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에 멀어지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야, 이거 좀 너무 내가 너무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빨리 돌아가셔야 돼요, 그때.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정말 어려운 일들을 악의 모습 속에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와 악, 죄라고 하는 것은 뿌리예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의 결과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죄와 악과의 관계를 설명해 보면 악이 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선과 악의 관계는 어떨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선과 악의 관계는 어떨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악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악과 반대되는 거죠. 아주 쉽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예, 선은 악의 반대고 악은 선의 반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일겠습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자체가 뭡니까?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으로 선을 긋자.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으로 선을 긋자. 여기에서 앞에 선은 어떤 겁니까? 착한 것, 우리가 말하는 그것이죠. 선입니다. 뒤에는 뭐예요? 그냥 완전히 그냥 딱 갈라버리자. 그런 얘기예요. 선으로 선을 긋자. 오늘 집에 가져가셔야 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선으로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를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에덴 동산으로 또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에덴을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 막 온갖 나무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정말 살기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동산 중앙에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또 뭐가 있었어요? 예,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관계된 말씀을 하나 전해주셨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를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거를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거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먹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정령 죽을 것이다. 여기는 막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네가 죽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정도로 반복해서 막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먹지 마. 이것만은 정말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알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선과 악이 어떤 것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뭐다?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당시에는 선과 악 이런 것이 어떤 현상이고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체가 뭐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설명하신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체가 선이다라고 이렇게 여기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며 선하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선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119편 105절을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선의 길입니까? 어떤 것이 악으로 가는 길입니까?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이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그냥 내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성경을 열독을 했다, 뭐 이러면서 막 아니면 어느 부흥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막 큰 은혜를 받고 그때 주신 말씀이 막 아직도 내 안에 살아계시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은 시시때때로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시시때때로 먹어야 힘이 생깁니다.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은 똑같은 거예요. 아까 좀 전에 드린 얘기는. 제가요, 20년 전에 정말 배부르게 잘 먹었거든요. 그때 정말 스테이크 잘 먹었고요. 그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정말 저희를 잘 키워주셔가지고 정말 튼튼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20년, 30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때 먹은 걸로 살아간다. 이해되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꾸준히 말씀을 드셔야 여러분들이 강해집니다. 20년, 30년 전에 제가 근육질이었습니다. 바디빌더였습니다. 20년, 30년 지나고 나도 불과 몇 개월만 지나고 운동 안 해도요, 다 그게 뭐가 됩니까? 근육이 죄송합니다. 지방이 됩니다. 그게 다 지방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꾸준히 열심히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야 이게 강하고 담대하게 싸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냥 잠깐 먹은 걸 가지고, 말씀 드신 거 가지고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좀 판단력이 좀 흐려진 것 같아요. 요즘 내가 살면서. 옛날 같지 않아. 옛날 같이 이게 머리가 뭐 또 이렇게 뭐 눈이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안 드셔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안 드시기 때문에 자꾸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판단하기가. 왜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연세 있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약간 조심스럽지만은 이 연세를 드시면 드실수록 어떻게 될까요? 점점 자기 중심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예. 끄떡끄떡 하시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그게 다른 관점이 아니라 그만큼 많이 인생을 경험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하우도 많이 계신 거예요. 하실 말씀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또 그리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 길도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점점점 더 자기중심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계속 말씀을 섭취하시고 말씀을 드시고 소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선과 악을 반드시 우리 말씀으로 구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들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막 정말 막 주저앉고 싶고, 어떤 때는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내가 왜 이 미국에 왔나? 잘못 온 거 아닌가? 여기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말씀을 잘 드십시오.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선과 악을 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과 악을 이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악의 본질을 알았어요. 악의 본질을 안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자, 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말로 그런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에스크해야 돼요.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할 것이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뭐예요? 찾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 너무 잘 아신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두드리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럼 뭡니까?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찾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야 되는 거예요. 두드리라고 하시면 또 구하라 그러니까 구해야 되는 거예요. 뭐 영어로 보게 되면 ask, seek, 그 다음에 knock이잖아요. 그 앞에 있는 이니셜만 따지면 뭐예요? ask의 A, seek의 S, 그리고 knock의 K. 그럼 뭡니까? ask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 말은 뭐예요? 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하는 거는 에스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에스카라고. 하나님께 에스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하실 때에 우리가 건져주심을 믿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0절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쭉 그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입니다. 예.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읽기 전에 우리가 8절, 9절, 10절, 11절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10절입니다. 성경책을 꼭 가지고 오셔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사망에서 나를 건지셨다.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큰 사망에서 건지신다. 지금도 건지시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큰 사망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건지셨고 건지시고 또 건져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고 우리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뭐 하십니까? 건져주십니다. 성경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디까지 가시냐면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골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요. 음부에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계셔가지고 나를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 이제 구했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 뻔뻔한 얼굴 하나님께 구할 수, 아니에요. 구하셔야 됩니다. 구하시는 얘기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할 것 있잖아요, 지금 다. 구할 것 있으시잖아요. 구하십시오. 때로는요, 앉은 자리에서도 구하셔도 되고, 주무시기 전에 구하셔도 되고, 새벽에 나오셔도 구하셔도 되고, 어디에 있든지 정말 구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자꾸 애스크하십시오. 저 구해달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요, 구해야 돼요. 때로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구하십시오. 때로는 작정하면서 구하십시오. 구할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자. 여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해요. 우리가 악을 이기라 그러면은 잘못 생각하면 이럴 수도 있어요. 악이라고 막 무시무시한 괴물을 내가 무시무시한 괴물하고 내가 싸워서 이겨야겠다. 그럴 수도 있는데 악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우리 겉으로 볼 때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막 그냥 저 사람 분명히 악이다. 저거 악이다. 내가 싸워야지.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훨씬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도 말씀드렸잖아요. 악의 본질을 알고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일상 속에서 악한 세력은 직접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상황과 관계, 만남을 통해서 악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악의 모습이에요. 악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악의 모습은요, 시어머니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악이라는 게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악이라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를 통해서 악의 세력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상황과 관계를 통해서 이 악의 세력이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굉장히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부간의 갈등을 통해서 악이 막 존재해요. 고부관계를 통해서. 자녀관계 통해서 막 악이 막 등장을 합니다. 악의 세력이 그렇게 교묘하게 나타난다니까요. 어떤 경우에는 이 직장 관계에서 막 사람들이 그 악의 모습으로 막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친구 관계에서 악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누구랑 싸웁니까? 누구랑 가장 갈등이 많습니까? 친한 친구하고 갈등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가까운 사이를 이 마귀라고 하는 이 악의 세력은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자꾸 이간질합니다. 그게 악의 세력이에요. 그 사람 친구가 악이 아니라 악의 세력입니다. 직장 관계가 악이. 어떤 분들은 어머님을 그냥 마귀가 물러갈지어다 막 어머니한테 그러는 분들 보면 그 사람이 악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서 어머니 보고 악이. 중요한 것은 악의 세력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악의 세력을.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정말 실질적인 말씀이에요. 자녀 관계들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이 직장 관계 속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친구 관계 속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두고 봐라 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냥 거기에 매여 있어. 이 악의 세력에 계속해서 생각하고 저거 어떻게 하면 골탕 먹일까? 어떻게 하면 이길까? 계속해서 너무 악한데. 우리가 보더라도 악의 모습이 분명히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상대방이. 그런데 내가 거기에 매여 있는 거는 뭡니까? 또 악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계속 생각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막 억울해하고 막 힘들어하고 와 참 복장 터진다 이러면서 그러는 거는 거기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휩싸이는 거예요. 그건 지는 거예요. 그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로마서 한번 다 찾아보세요.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네. 그리고 거기다가 하이라이트.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 메시지입니다. 예.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다 찾으실 때까지 제가 기다릴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는 밑줄이나 동그라미나 빨간 펜이나 연필이나 뭐래도 치세요. 예. 성경에 뭔가를 치기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은 눈도장으로 꽉 찍어 놓으세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21절이 요 절입니다. 그러나 17절부터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기까지. 그렇잖아요. 이거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악한 마귀 모습 자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모습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모습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그러네요. 내가 직접 나서가지고 갚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그냥 맡기라고 하면서 한 가지 또 적절한 아주 긍정적인 또 그리고 적극적인 대안을 설명합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게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하, 정말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있는데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는 거예요. 목마르거든 뭐 하라는 거예요?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건 뭐예요? 그냥 그 사람이 화끈해질 정도로 내가 그냥 해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악한 사람 앞에 사로잡힐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그 사람에게 잘해줘가지고 그냥 화끈해질 정도로 머리에 그냥 숯불을 올려놓을 정도로 화끈해질 정도로 해주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냥 줘받고 싶은 사람들 많이 있죠. 꽤 있죠. 조금 있죠. 좀 약해집니다. 그래도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은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화끈해질 정도로. 이런 말을 조금 더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야 된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야 된다. 정말 시어머니가 이런 얘기 하면 여러분들 막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정말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냥 시자만 들어도 그냥 막 떨리고 그냥 시금치도 먹기 싫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데 믿지 않는 시어머니가 나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면 그런 분들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쉽지가 않죠. 그게 몇십 년이 될지 얼마나 될지 모르죠. 또 우리 믿지 않는 남편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또 믿지 않는 또 아내를 나를 통해서 변화되게 하는 거. 이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 한국에도 자꾸 악에게 져요. 목사들도 악에게 자꾸 집니다. 교회 직분자들도 자꾸 악에게 져요. 정말 요즘 막 너무 안타까운 사건들이 막 자꾸 일어나잖아요. 한국에 그냥 막 교회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막. 교회가 막 싸우잖아요. 아마 너무 막 마음이 아파요. 어느 교회는 그냥 목사파, 장로파가 서로 싸워가지고 교회에다 그냥 막 철창을 쳐놨어요. 그 모습을 보고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가 모르겠어요. 둘이 싸우죠. 다 명분이 있습니다. 다 서로 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